오늘 우리 모든 예배에 나오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 되길 바라고, 또 여러분에게 모든 현장의 어려움들 속에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회복하심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문제와 또 갈등과 위기 속에서 끊임없이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고해와 같다, 어려운 걸 얘기하는 거죠. 질병, 사고, 또 많은 여러 가지 유혹과 죄악으로 이 세상이 가득 차 있는 걸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 불신자들은 늘 염려, 걱정, 고민,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 또 마음, 정신의 질병, 이게 영적인 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게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드러난단 말이죠. 모든 사람들은 과거의 상처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해결받지 못하다 보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과거의 상처, 원망 해결되지 않았고, 오늘의 문제, 갈등, 어려움 계속 오고, 또 미래는 막연하고 불안하다 보니까 사실은 살아가면서 질병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런 모든 저주, 재앙, 어려움,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우리를 치유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근거 있는 확신입니다. 확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 정말 감사함으로, 평안함으로 응답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면서 힘들게 또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그 차이가 뭐냐면 확신이 있냐 없냐입니다. 이 오늘 확신의 메시지는 우리가 많이 들었던 5가지 확신에 대한 말씀인데, 신앙생활하면서 이 5가지 확신이 없으면 늘 신앙생활에 흔들려요. 신앙생활이 흔들리고, 또 어떤 문제, 사건 만났을 때 갈등하고, 또 응답이 없으면 낙심하고, 나도 모르게 비교하고, 다른 거에 집중하고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확신이 여러분이 이 확신을 왜 가져야 되냐? 이 확신이 있으면 내게 응답과 관계없이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떤 문제가 와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오해하지 않고, 무응답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보면서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 누릴 수 있습니다. 응답이 없어서 낙심하고, 응답이 와서 기쁘고 또 자만에 빠지고 이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5가지의 확신의 근거를 여러분이 붙잡고, 여러분이 진짜 신앙생활이 힘있고 정말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누리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확신 가지면 여러분에게 힘이 생기고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5가지 확신, 여러분이 나의 확신으로 말씀으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구원의 확신이죠. 구원의 확신. 나머지 확신은 이제 구원받은 자에게 따라오는 응답들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내가 구원받는 겁니다. 창세기 3장 저주 재앙 속에 사단의 권세 아래 하나님 떠난 그 운명으로부터 구원받는 게 가장 필요합니다. 내가 구원받아야 구원의 확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주실 거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가 잘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될 거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구원 받는다는 얘기예요. 죽어봐야 구원받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저 신앙생활 끝에쯤 가봐서 내가 응답 좀 받고 뭔가가 내게 증거가 있어야지 구원받는 게 아니란 얘기죠. 오늘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내 마음의 문을 열 때, 영접할 때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은 우리가 뭔가를 애쓰고 노력하고 공부해서 얻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됩니다. 한 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 자녀예요. 구원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헌금 생활 잘하고 전도를 좀 하고 응답을 받으면 내가 구원받은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것 같고, 기준이 나에게 있지 않아요. 이 구원의 기준은 베드로전서 2장 24절로 25절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할 때 친히 나무에 달려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그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담당했다. 우리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가 막 금식기도 1년에 한 번씩, 1년에 몇 번씩 해야지 우리가 죄 용서받냐?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죄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줄 아시고, 여자의 후손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줄 알고 예수님이 직접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했다. 그래서 우리는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던 자들인데 이제는 목자에게로 돌아왔느니라. 하나님을 만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원죄,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죄, 조상들이 우상 숭배했던 죄, 내가 하나님 모르고 지었던 자범죄,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죽으심입니다.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에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구원이다. 구원받은 자는 어떤 위치에 놓이게 됐냐?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나니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멸망하지 않고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양인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또 우리를 알아보고 그 앞에 26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목자요, 우리는 그의 어린 양입니다. 양이 아무나 따라가지 않아요.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지.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되고 우리가 그의 양이 되었다. 우리를 인도한다는 얘기예요.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다. 우리가 영생이 어디 있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데, 아들이 있는 자에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겐 생명이 없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하나님 자녀라면 영접한 우리에게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다는 얘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셨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냥 생긴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아멘. 내가 구원받은 근거 나에게 있지 않아요.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확신의 기준을 나에게 두면 안 돼요. 내 환경에 둬도 안 되고 내 상태에 둬도 안 되고, 우리 구원의 확신의 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죄 문제 해결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인의 근거, 구원의 근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여러분이 딱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기도 응답의 확신이 우리에게 하나님 주셨는데,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딴 거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이제 응답하겠다. 하나님 자녀,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에스겔서 37장 27절에 보니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늘 백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지옥 백성 아닌 하늘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는 그의 백성이란 얘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 시민권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는 너희가 전에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이 기도 응답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근거는 뭐냐? 약속이 약속. 기도하란 얘기예요. 하나님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기도 응답의 근거 하나님의 약속, 그리스도의 이름. 응답의 방법은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부르짖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는 묵상하면서 기도도 하고 대화하면서 기도도 하고 우리가 생각으로도 기도하지만 정말 우리가 시급한 것이 있을 때 부르짖잖아요.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이 지금 시위대 뜰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여러분에게 어떤 기도 제목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시작되길 바랍니다. 소리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누가 듣냐?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의 기도를 사단도 듣지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 우리의 기도를 금향로에 담아간다. 하나님은 초과학. 그래서 금향로에 우리의 소리를 다 담아서 우리 기도를 가지고 하늘 보좌로 가져가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 기도는 이렇게 바로 오는 응답도 있어요. 내가 기도하자마자 응답이 하루 만에 바로 일주일 만에 오는 응답이 있는 반면에 응답이 시간이 걸려서 오기도 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겸비하게 기도할 때 다니엘 10장에 보니까 응답이 이미 왔어요. 응답을 갖고 왔는데 그 응답을 누가 가로막고 있냐? 바사국군이. 응답을 가로막는 흑암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두고 다니엘이 낙심하지 않고 영적 세계를 보면서 일심전심 지속적으로 기도했어요. 그때 21일 만에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서 바사국군을 물리치고 응답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응답이 없을 때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계속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응답이 쌓여서 와요. 응답이 쌓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마땅히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도 있잖아요. 너무 낙심돼서 기도할 수 없을 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우리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탄식을 가지고 기도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성령을 소멸치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속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28절에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응답이 눈에 안 보여도 기도 응답이 더디 와도 여러분이 낙심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일심전심 지속으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바꿔주기도 하고 생각을 지키시기도 하고 마음을 지키시기도 하면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 기도가 없어지지 않아요. 하늘 보좌에 다 쌓입니다. 다 녹음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정확하게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두고두고 응답하세요. 어떤 기도는 10년, 20년, 30년이 걸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한 건 없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할수록 이익입니다. 여러분이 계속 언약 잡고 이 기도 응답의 확신, 여러분이 불신앙하면 안 돼요. 기도해도 소용없다. 그렇지 않아요. 그 무서운 불신앙이에요. 그 소리를 누가 듣냐? 사단이 들어요. 그래, 기도해도 소용없지. 뭐하러 기도해? 해도 안 되는데 이건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안 하면 누구만 손해냐? 나만 손해요. 응답 못 받죠. 낙심하죠. 시험 들죠. 갈등하죠. 신앙생활 어렵죠. 여러분이 기도 응답에 확신 가지셔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기도할 거 아닙니까? 에이 뭐 기도나 하지.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자녀에게 최고의 비밀과 축복이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겁니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다. 여러분이 기도 응답의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용서의 확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용서하셨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죄는 반드시 보응이 있어요. 죄가 있으면 죄값을 치러야 돼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의 결과로 저주 재앙받고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끝냈습니다. 십자가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한 번 죽으심인데 완전한 우리의 죄 문제 해결이요 영원한 죄 문제 해결입니다. 여러분 이걸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또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가 되고 또 죄를 짓게 되면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앞에 인정하면 내가 죄인인 것, 연약한 것 자백하고 인정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다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면 돼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면 돼요. 어떤 신비주의, 어떤 이 율법주의자들은 이렇게도 얘기해요. 너희가 죄를 하나도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또 생각나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양심을 주셔서 우리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돼요. 양심이 바르지 못하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지옥 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완전한 죄 문제 해결이요 영원한 죄 문제 해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동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다 옮기신다. 기억하지 않으신다.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흰눈같이 희게 해주겠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러니까 용서의 확신은 내 양심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용서받았습니다. 용서받을 겁니다. 죄가 없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죄 용서받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용서의 확신 딱 그리스도 이름으로 갖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승리의 확신. 우리를 자꾸 이 낙심시키고 멸망 가운데로 끌고 가는 우리의 대적이 있습니다. 성도의 대적은 누구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우리의 대적은 친구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고 우리의 대적은 사단입니다. 마귀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영적으로 근신하고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여러분이 영적 사실 사단의 정체 조금만 알아도 육신 싸움 안 해요. 여러분이 육신 싸움 하면서 여러분이 이렇게 힘 빠지지 마시고 진짜 여러분이 영적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승리의 근거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마귀, 대적자, 이간질시키는 자, 우리를 계속 이간질시키고 대적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드는 이 대적, 마귀, 이 마귀를 위해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딱 이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시험이 옵니다. 성도들에게도 시험이 와요. 근데 분명히 기억할 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하나님이 감당할 만큼밖에 안 주신다는 얘기예요.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는다. 허락하지 않는다.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밖에 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큰 시험을 당했다. 여러분이 그만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아멘. 문제가 크다. 큰 그릇이에요. 큰 그릇. 하나님이 감당할 힘을 크게 주시고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여러분이 어떤 시험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은 감당할 힘을 주셔서 여러분을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시험에 빠지지 마시고, 그죠? 주기도문에 나오는 것처럼 시험에 빠지면 안 돼요. 시험을 이길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시험이 왔다고 빠지고 악에 빠지고, 그 주기도문에 딱 가르쳐 줬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시험을 감당할 힘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여러분의 승리의 축복 누리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성령 인도 받는 것.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이 인도의 확신을 딱 가져야 돼요. 단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받게 됩니다. 하나님 순종해야 되죠. 하나님 믿지 않으면 인도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잠언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른 것 같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 따라가면 안 돼요. 사람이 볼 때 참 저 길이 멋진 길 같고 성공하는 길 같고 승리하는 길 같지만 그 길은 필경 망하리라. 사망의 길이라. 자기가 자기를 인도하면 안 돼요. 내가 나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인도하면 어떻게 되냐? 누가복음 6장 39절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맹인이 앞을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맹인이 맹인 따라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눈 없이 육신적인 눈이 밝아가지고 따라가면 결국은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이게 지금 영적인 눈을 열란 얘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인도하면,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이 사람을 인도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큰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세요. 요셉이 언약의 꿈을 꿨는데 언약 성취의 길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냐면 노예로 보냈어요. 감옥으로 보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노예, 감옥 이러면 얼마나 억울하고 망한 겁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인도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인도의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응답받았던 사람들은 다 인도의 확신을 가졌어요. 승리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잠언 3장 5절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해라. 여호와를 믿어라. 여호와를 믿어라. 네 명철 의지하지 마라. IQ 200도 안 되는데 네 명철 의지하지 마라. 그러면서 오히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해라. 범사의 그를 인정해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해 주시겠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과거, 오늘, 미래를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우리가 사는 길. 결론적으로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신분 권세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구원 주시고 기도응답 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보호자의 능력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속에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24 이미 주신 축복 누리기 바랍니다. 없는 거 누리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주신 것, 이미 받은 말씀, 이미 받은 것, 이미 주신 것, 임마누엘, 완전한 그리스도. 여러분이 24 누릴 때 25 하나님의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절대 응답을 가지고 도전하면서 절대 망대로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신 777의 망대, 내 안에 내 망대가 아닌 하나님의 망대, 세상에 무너질 바벨탑 같은 망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망대가 여러분 속에 세워지길 바라고, 세상의 여정이 아닌 하나님의 여정을 여러분이 가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순간순간에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정표로, 이것을 우리가 아침으로 낮으로 밤으로 집중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을 가져오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근거 있는 확신, 근거가 나에게 있지 않다. 응답과 상관이 있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인의 이 확신의 근거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확신 가지고 여러분 현장 살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근거 있는 확신 가지고 현장에 하나님 나라 누리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시고 기도 응답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 확신 가지고 나의 현장 살리고 우리의 237 5천 종족 미국 현장 살리는 절대 망대들로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